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 가져다 놓고 이 언약궤를 종교적 놀잇감 정도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블레셋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그래서 블레셋의 신상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꼬꾸라져 엎드러지고요. 도시마다 역병이 돌아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라고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여호와라는 신보다 더 큰 신이 있는 그 신전에다 이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옮겨다 놓았지만 결국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기서 지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사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들 또는 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세 개의 도시를 초토화시키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언약궤를 도시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빈들 어디에다가 가져다 놓고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방치된 지 7달이 지났어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달, 여기서 7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7달이라고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실 그 시간이 다 됐다, 다 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해서 블레셋의 땅에 끌려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거기에 오셨죠. 그리고 스스로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실 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누군가에게 요청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기간이 다 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블레셋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세요. 사무엘상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지도자들이요, 이 언약궤로 인해서 내려진 이 재앙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이 언약궤를 다시 있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지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자신들의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을 불러다가 자문을 구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요, 블레셋의 이 무당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그들이 알겠습니까? 그냥 아마도 어디서 귀동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라는 것을 들여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자문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 중에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는 어떠한 제사냐? 성물이나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무당들이 생각하는 속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신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의 진노를 좀 달래기 위해서는 뭐라도 좀 쥐어서 귀중한 거라도 좀 돈이라도 쥐어 보내야지 이 여호와라는 신이 화를 풀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무당들이 속건제물로 뭘 드려야 되냐? 금독종 5개 그리고 금쥐 5마리를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5개, 5라는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당시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5개였어요.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렇게 5개 도시를 의미하니까 5개씩을 준비하라
라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 블레셋에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이 전염병을 성서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마도 쥐가 옮기는 패스트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였던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금쥐 5개를 준비해라. 그리고 금독종, 종기가 났잖아요. 그 종기 모양으로 금을 만들어서 5개를 준비해서 이것을 속건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취하고 있는 이 행동은요, 동종요법이에요. 뭐냐면 유사한 것으로 유사한 것을 치유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일으킨 쥐의 모양 그리고 종기의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서 속건 제물로 여호와라는 신한테 드리면 여호와가 화를 푸시고 이제 원래 있던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준비할 게 있는데 새로 만든 수레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쓰던 수레는 거기에 뭔가 부정한 것을 담았을 수도 있으니까 적합하지가 않았어요.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단서가 참 복잡하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한 단서들을 다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테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이는 암소, 새끼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는요, 절대로 새끼를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 뒤에서 어미가 가는데 뒤에서 새끼가 운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암소가 어미에게로 갈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소여야 돼요. 그러니까 멍에가 뭐예요? 여기 밭갈 때 이렇게 멍에 매잖아요, 소들이. 근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에다가 멍에를 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실어가지고 불편해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그 언약궤를 맨 수레가 바른 길로 가지 않을 것 같은 단서들을 달아놓고서 그래도 만약에 이 수레가 이스라엘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재앙은 우연이 아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야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또 6장 12절에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속건 제물과 언약궤를 실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 먹이는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가 블레셋 사람들이 원했던 대로 벳세메스라는 곳을 향해서 바르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보내려고 했을까요?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도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국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낼 때 그나마 가장 가까운 곳이 벳세메스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벳세메스에는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 레위인이라고 하면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아마 잘 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인들이 있는 벳세메스로 이 언약궤를 보내놓으면 그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3절을 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다니.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 시기가 언제냐? 밀을 베고 있을 때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5월에서 6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을 베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것을 보고 막 기뻐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에 어떠한 사람도 그 언약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걸 보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했단 말이에요. 왜 기뻐했을까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경외하고 잘 섬기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기뻐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7장 2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7장 2절을 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7장 2절을 제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바르게 번역하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이 흘렀다. 그 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근데 20년 동안이나 사실 아무도 그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왔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은 그냥 언약궤가 온 것이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은 왜 언약궤를 보고 기뻐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잃어버리기 전이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7개월 후에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크게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언약궤를 잃어버리기 전처럼 부적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부적을 다시 찾았어요. 그러니까 야, 저 부적이 또 나에게 좋은 일을 있게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세메스에는요, 레위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 레위인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는 레위인들이었어요. 사무엘상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여러분, 레위기에 따르면 번제를 드릴 때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되냐면 황소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소를 드려야 돼요. 황소.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번제를 드리는데 뭘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암소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레위인이라면 율법을 못 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에 돌아온 그 암소는 사실 젖먹이는 암소니까 다시 돌려보내야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황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우니까. 내 거 드리기 아까우니까. 야, 암소 2마리나 있네. 야, 저걸로 번제 드리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황소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레위기에서 번제 드릴 때 황소를 드리라고 하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아예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 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복은 받고 싶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암소 2마리를 잡아다가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또 다른 참변을 불러일으키죠.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일반인들은 절대로 언약궤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만졌어요. 뚜껑까지 열어봤어요. 그랬다가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19절에 보면 5만이라는 숫자 이렇게 가로가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유는 아마도
잘못 기록된 것일 것이다. 그래서 괄호를 쳐놨어요. 왜냐하면 당시 벳세메스에 5만 명이나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70명이 죽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아는 레위인이라면 언약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율법에 보면 성물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만이 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요 그 성물을 만졌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을 알고 있었을 벳세메스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궤를 만졌어요. 열어봤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여전히 이들은 이 언약궤가 그냥 부적이고 요술램프 지니같이 그냥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물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단순히 부적 취급했다가 70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이들은 언약궤가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를 가져가라 라고 말해요. 20절부터 우리 7장 1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은 벳세메스에서 북동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고산 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이 블레셋에서부터 넘어온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서든지 블레셋으로부터 더 먼 데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는 이 언약궤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이 언약궤를 모셔놓고 엘리아살이라는 그의 아들이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럼 이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아론 아시죠? 모세의 형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의 이름이 엘리아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아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온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엘리아살이 지키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가 거기 있다라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복받고 번영하고 부자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블레셋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으로 혼비백산해가지고 이거 언약궤 어떻게 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냐, 거기에 급급했어요. 그리고 정작 이스라엘 땅으로 언약궤가 넘어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감당할 지식도 지혜도 믿음도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다음 주 우리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까지 20년 동안이나 거기에 그냥 그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질 때 축복이지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톨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쓴 소설이 있죠. 반지의 제왕. 영화로도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반지의 제왕에 보면 절대 반지라는 게 나와요. 사람들이 그 절대 반지를 찾으려고 막 모험을 떠나는 게 이제 반지의 제왕이잖아요. 그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를 끼면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절대반지의 힘을 감당할 인격과 절제가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절대반지는 파멸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로미르라고 하는 전사가 나오죠. 그 보로미르가 절대반지를 찾아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해요. 근데 결국 절대반지를 찾다가 그 힘에 오히려 사로잡혀서 동료들을 배신하고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롬이라는 어떤 동물 같은 게 나오잖아요. 골롬도 오랫동안 이 절대반지에 집착했어요.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름과 인격까지 잃어버리는 비참한 존재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분명히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을 감당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룩한 인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더해서 능력과 더 좋은 것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용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을 그릇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래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을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준비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받을 준비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에 복음이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준비된 새 부대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캇 맥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사명은 왕이신 예수님 아래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만약 예수가 주인이라면 그분은 언제나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리고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든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주인이시라고 고백한다. 교회와 성도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에는 새 부대로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새 부대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사는 이 땅과 나라와 열방에 흘려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부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새 부대가 됩시다.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서 그 축복을 또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